얄매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주변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누워있는 친구,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4. 우리 순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5.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오늘 8월 15일 주일 예배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 믿으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내 걸음 걸음 찬양해 볼게요. 내 걸음 걸음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공에 가시네 나 넘어질 때도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걷히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 마침내 열매를 지리라 주님은 나의 못자는 그 어린 양 주님 따라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거룩하지 않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 때는 조금 더 큰 목소리와 우리 율동을 좀 더 활기차게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 걸음 걸음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공에 가시네 난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걷히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올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올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올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다시 한번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한 번 더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나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한 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운 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나 작은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한 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운 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나 찾은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나 찾은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는데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 친구들에게 익숙한 성경인물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 모세도 꽤 많이 친숙하죠. 전도사님이 지난주 광고로 이집트 왕자 영화 보라고 했는데 다들 보았나요? 이집트 왕자를 보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친구들은 너무 잘했고요. 혹시 보지 못한 친구는 늦지 않았으니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이번 주라도 꼭 보세요.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은 이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서
성경의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영화는 재미있게 찍으려고요. 각색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용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다른 점을 찾고 우리 양육 선생님한테 전달해주면 전도사님한테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칭찬할게요. 알았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신분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지만 도움 안 되는 살인만 저지르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민족을 위해 애썼는데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지내요.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전도사님은 공주의 아들로 자신만만하던 그런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다는 거에 정말 놀랐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거듭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말고 날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니라 내가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내 백성을 구해와. 그러니 모세가 애굽으로 안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은 모세는 즉시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줄 형 아론도 만났고요. 모세는요,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더듬기도 했대요. 그래서 대신 말해줄 형 아론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든든하죠? 모세 아론은 바로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노예, 내 소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0년만 노예로 데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 80년, 최소 80년, 그리고 더 하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100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삼았던 민족에 대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겠죠? 아니, 건방지게 내 앞에서 내 백성이라고? 거기다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요.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무시했고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여호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은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일도 힘들어지고 관리자들에게 맞고 괴롭힘을 받았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니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일을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일을 갚아주실 거야. 같은 민족이 거의 저주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니 모세는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힘도 없고요, 군대도 없죠. 대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을 구하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졌어요. 도대체 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바로왕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 편이 아닌데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의문 가득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 말을 말씀 읽으면서 찾아볼 건데, 나는 여호와라가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 알고 있죠? 우리 같이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이게 몇 번 나오나요? 전도사님이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줬죠. 네, 3번 나오지만요. 그와 같은 뉘앙스는요 계속해서 나오고요. 이 말은 또 출애굽기 내내 나와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휴가 가셨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8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할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내셨어요. 모세의 말을 바로가 즉시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이스라엘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로와 애굽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실 계획. 이스라엘도 조상의 신 여호와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획. 바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영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잠깐 만나볼게요.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운동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볍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바로 왕의 요술사들은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게 했는데 그러자 바로는요 마음이 악해졌어요.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데 바로는 외면하며 고집을 부렸고 재앙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피해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의 신이라고 불렀던 그 나일강이요 순식간에 피가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먹을 수 없죠. 그러나 더 심각한 건요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우물, 호수, 그릇에 담아둔 그 물까지 다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전도사님은 여기서부터 항복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고집을 부렸어요. 두 번째,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는데요. 그 수가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개구리가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이 개구리가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왕도요, 모세에게 막 부탁을 해요. 제발 개구리 좀 치워줘. 너희 빨리 떠나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는요, 다음날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죽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바로 마음을 악하게 먹고요, 약속을 어겼어요. 세 번째, 땅의 먼지, 티끌을 지팡이로 쳐서 애굽의 이가 되게 했는데요. 이 이는 사람의 피를 빨아서 괴롭게 했어요. 요술사들은 자신들도 이 이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한 마리만 있어도 어때요? 귀찮지 않나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래요. 저는 이렇게 때로 있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과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이 말은 이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로 고통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바로는 괴로워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파리가 없어지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다섯 번째,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겼는데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가축들에게는 병이 생겨도 고센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겐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바로는 이것이 사실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죽어가는데 고센 땅 가축들은 멀쩡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악하게 먹었어요. 여섯 번째, 모세는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재를 하늘로 이렇게 날렸어요. 이 재는 날아가서 가축이나 사람에게부터 악성 종기, 바로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애굽에 이 피부병이 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스케일이 굉장히 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여섯 번째 재앙까지도 여러분 들어봐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본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됐어요. 뭐냐면요, 우박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박을 보거나 맞아본 적 있나요? 저도 보기만 했지 맞아본 적은 없는데요. 이 우박은요, 어른 주먹만 했대요. 이게 하늘에 뚝 떨어 맞으면 다칠 정도죠. 그리고 이 우박에는요, 불도 섞여서 내렸대요. 그러니까 와, 이게 쏟아지면 어땠을까요? 와,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종말을 생각할 만한 그런 재앙이었죠. 이 경고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 중에는요, 무서워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나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이건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려졌지만 놀랍게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요, 급하게 불러서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했다. 우박을 멈추게 해다오. 너희를 보내주마. 여러분, 우박은 멈췄지만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리석은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내보내지 않았어요. 우박 재앙으로 양식인 보리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삼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양식인 밀과 쌀보리는요,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나와가지고요, 다행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메뚜기 떼를 보낸다고 경고하시자 바로의 신하들은 걱정했어요. 메뚜기 떼들이 살아남은 밀과 쌀보리를 먹어치우면
이젠 양식 걱정을 해야 하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쫓아보낸 바로에게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덮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막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면서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은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결국은 그래서 애굽에는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엄청난 메뚜기 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애굽은 난리가 났고요. 바로 왕은 급히 모세와 아론을 찾아 또 사과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고 이 죽음을 멈춰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메뚜기 떼 위력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 떼를 데려오셨는데 이번엔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악해졌고요. 9번째 재앙, 3일간 애굽 전 지역에 암흑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역시 고센에는 빛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 대비되는 상황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 가축들은 두고 나가래요. 그러니 뭐 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 이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10가지 이적, 기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애굽은 많은 신을 믿으며 노예의 신 여호와를 무시했는데 그 무시했던 신이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어마무시한 우리 여호와의 힘을 목격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 자연의 모든 것이 순종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여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고 있음이 기적이에요. 비록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요. 그죠?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죠? 그런데요, 똑같이 먹고 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지금,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야 기적이 아니라 잔잔한 우리 일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열배 친구들,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지금의 시간들을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며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기적을 기적답게 보지 않고요. 고집 부렸던 그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없길 바라요.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 되길 바라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요,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처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놓쳐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고요, 제 입술에서 불평, 불만 그런 거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우린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 바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갖지 않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상 가운데 기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우리 온몸을 다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비록 우리가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답게 살아가는 우리 열매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을 보낼 텐데 우리 친구들 잘 마무리하고 학교 생활을 나가게 될지 아니면 가정에서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매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열매 맺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열매 꼭 잘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헌금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열매 5개 맺을 수 있는 거 잊지 않았죠? 필사. 네, 지금 필사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11월까지 열심히 해서 꼭 열매 5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열매 시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말했는데요. 이집트 왕자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본 친구들은 꼭 보세요. 전도사님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전도사님께 추천하는 거니까요. 우리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꼭 보면서 성경이랑 뭐가 다르지? 뭐가 같지? 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도사님한테 알려주기.
전도사님이 가정학습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우리 친구들이 꼭 프린트물로 받거나 아니면 PC나 태블릿이나 또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그 파일을 그냥 열어서 보시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꼭 푸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맞춰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풀어주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미술작품 전도사님이 보는 작품마다 하나하나 감탄했어요. 너무 놀라운 상상력과 또 묘사를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줘서 전도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멋진 작품들을 보면서 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았구나 라고 전도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창세기 이 미술 작품들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오늘 오후에 반 양육 선생님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멋진 이 작품들은 전도사님만 보고 선생님들만 보면 아쉽잖아요. 그쵸? 전도사님이 잘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꼭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조심히 코로나 위협이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건강히 잘 지내고요. 사랑합니다.